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러죠. 본 바를 말하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 그게 증인인데, 여기 보면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증인이죠. 당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베드로 같은 경우, 사도 같은 경우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하라?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 말씀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걸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걸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 증인으로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거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늘 듣지만 내가 만난 경험이 없어, 내가 예수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없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경험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확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그 영광에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이미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마지막 이제 심판, 재림하실 예수인데, 그때 주님이 여기 나타나신다는 건 그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니까, 주 예수의 재림의 때, 또는 개인적인 종말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예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실 때, 그게 이제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 영광에 이르르게 참여한다는 건 그 영광에 이르르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 영혼의 구원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머무는 곳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사는 연습을 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앞에서,
봉사를 해도 예수 앞에서, 전도를 해도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곧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거요. 그 삶의 결과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말하는 장로는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증인된 삶으로 살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오늘 목회자와 장로를 이야기한다지만, 장로라는 이름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앞장서 가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리더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소망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지도자의 사명, 지도자의 덕, 리더자로서의 사명과 리더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리더자로서 성도들을 여기 친다, 양무리를 친다라고 했는데, 이 친다는 건 뭡니까? 관리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먹이고 양육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역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교회 안에 나름대로 리더자의 자리에 서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 가되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든 봉사라거나 헌신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덕망 있는 리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래도 복 받았다. 그 후대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억지로라도 하면 복은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원한 마음이 어디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한 걸 보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을 품고 주의 일 하지 마세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셔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불평하며 하지 말아요.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불평하며 하지 말아요. 전도를 해도 불평하지 말아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죠. 억지로 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짜증만 있죠. 불평만 있는 것이죠. 주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게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얻을 이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이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외로 자기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을, 나에게 뭔가 이득이 생겨, 그 이득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만 이득이 아니잖아요. 물질만 이득이 아니라 내가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이거 전부 다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앞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헌신이라는 거지. 여기도 기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즐겁게 하라는 거죠. 즐겁게, 기꺼이
희생을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도 안 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기꺼이 지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기꺼이 하셨을 거야. 자원함으로 하신 거야.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가셨잖아요. 베드로가 검을 들고 가로막을 때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 영을 불러내리면 저들 멸하지 못할 거 아니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요. 그런데 그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그랬지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주장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돼. 이게 내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뭐 하라, 양물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본이어야 됩니까? 양머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본은 무슨 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희생, 그 아가페 사랑 우리 말하잖아요. 그것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 뜻을 따라 내가 죽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자꾸 내 주장을 세워 내 생각만 자꾸 외친단 말이에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예를 들어 서강교 안에서 구역 이름으로 모이든 기관 이름으로 모이든 어쨌든 그냥 여러분 뭐 전도대원으로 모이든 그 모이면은 내가 너희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이면 예수가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내 주장 펼지 말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나답게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바울이 그런 본을 보인 사람이요, 베드로가 그런 본을 보인 사람이요, 다윗이 그런 본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인 삶을 살면 믿음의 본, 헌신의 본, 사랑의 본,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본, 이걸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되면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건 뭐세요?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시들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 세상이 주는 뭐 우승컵, 메달 이거요 다 세월 지나면 녹슬고요, 세월 지나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얻을 면류관, 받았을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조롱 좀 받고 뭐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면 그까짓 거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예요. 사도 바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태장에도 맞았다. 감옥에도 갇혔다. 엄청난 고난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하잖아요. 왜 그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데요? 예수 복음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에요. 그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근데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그 모든 자를 위해서 그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면류관도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걸 바라보질 않아요. 왜?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육신의 욕심, 이것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면류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못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늘 패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에 매여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봐야 세상에 매이질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에 속한 생각은 영의 생각을 한다잖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말고 자원하는 마음은 기꺼이 하라, 뭐 이런 말씀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즐겁지 못해요? 즐겁지 못한 이유가 육체적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적 생각인 거예요. 왜 그 생각에 빠져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와?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다 살고 씻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도 매일 그러진 못하지만 간혹 생각나면 저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씻고 침대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발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유, 오늘도 수고했다. 이 무거운 몸, 싣고 걸어다니라고 저 애썼다. 다리 한번 주물러줘. 발바닥 한번 주물러줘요. 내 손도 주물럭 하면서 너도 참 수고했다. 그런 그냥 나 혼자 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진짜 하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 우리 하나 되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응? 오늘도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셨으니까 서로에게 수고했다 격려하시잖아요. 서로들. 애썼다 격려들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음료도 사주시고 과일도 사주시고 밥도 해먹이고 오늘 또 콩나물밥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모든 걸 다 애쓴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 섬김, 이 수고, 이 애씀이 다 뭐가 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큰 자를 이야기할 때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긴 자의 기쁨을 아시나요? 이긴 자의 기쁨? 이긴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신앙생활 속에서 이긴 자의 기쁨. 이긴 자의 기쁨은요, 그 기쁨은 누려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보셔요. 참 내가 잘했구나.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참 잘했다. 이긴 자의 기쁨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아까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주장을 접고 그냥 다른 모두가 원하는 대로 갔어. 그럼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잘한 거야.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평안하게 간 게 잘한 거야. 그럼 그때 그게 이긴 거예요. 결국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양보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긴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받는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게 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으로 뒤집어 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에게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다 쓰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기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이가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젊은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앞장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여기 장로는 목회자라고 그랬죠.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에게 순종하시고 구역장에게 순종하시고 기관장이 뭐 하냐면 또 순종하시고 뭔가 영적인 리더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가.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종이 맹종 복종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협력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개념을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건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건 겸손을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힘쓴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겸손해지기가 싫어요?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강해. 내가 너보다 더 뭔가 더 많은 일을 해.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헌신해. 아니요. 저는 부족한 종이로소이다. 저는 그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그렇게 겸손해야 될 텐데 겸손하려니까 어떻게 돼? 그냥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그냥 되지 않아요.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예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진액을 쏟는 기도라는 그 힘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기도를 돕더래요. 그 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쓰시면서 겸손해지셨고 힘쓰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고 나를 쳐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판단 앞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그러려고 내가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데 그가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런 수많은 고백들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태장에 맞았고 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 내세우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의 신분을 내세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내세우면 유대인들에게 왜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으려니까, 그러한 내 자아를 죽이려니까,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걸 내가 내려놓으려니까 자기 부인하고 예수 내가 지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를 동여 보셨냐 그 말이야.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허리를 동여 보셨냐 그 말이야. 알량한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이거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의 허리를 자꾸 동이셔야 돼요. 무엇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겸손을 해서 힘써야 되는가? 5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나를 물리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리치신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매면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 보세요. 내가 겸손해져 보세요. 평안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져요. 근데 내가 내 자아로 죽이지 못하고 내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안 돼요, 그거. 허리를 동여야 돼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게 그게 쉽나요? 내가 낮아지는 게 그렇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하려면 뭐 힘든 거 없어요. 하려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가 주는 기쁨이요, 내가 내 자존심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내 자아를 살리는 게 행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뭔가 누리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막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언제 또 내려올까 봐, 언제 또 내가 꺾일까 봐, 내가 무시당할까 봐, 그거 지키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허리를 동여가면, 그래 예수님도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오셨는데 안 죽어도 되실 분이 십자가까지 감당하셨는데 나는 이까짓 거 못 참겠냐 하고 스스로를 낮춰보십시오.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자가. 하나님이 다 상황 만드셔서 전부 다 나와 협력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물질 관계가 풀린다. 세상의 모든 일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얘도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세상 살면서 느끼신 걸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만하게 그 관계, 예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다 풀려요. 풀린다고. 사람 관계 잘 풀려보십시오.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풀려요. 왜? 나를 돕는 자가 많아지거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는 자가 많아져. 내 편이 많아져. 쉽게 말해서 내가 겸손해지면.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내 편이, 하나님부터 내 편이 아닌데 하나님부터.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부터 내 편이 아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하나님 물리치신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하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내 편이 되겠어요? 없지. 그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도 겸손하라. 그러면 그가 높이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나라 총리가 돼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여주시니까 저 양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높아지려고 기 쓰지 말아요. 내가 높여지려고 기를 쓰면요, 원수만 생겨. 왜?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밟아야 올라가거든, 다른 사람 죽여야 올라가거든.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뭐야,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 나에 대한 원수들만 자꾸 생겨지는데 올라가서 행복하겠어, 내가? 저 사람이 나 밟고 올라갔어, 저 사람이 나를 죽였어,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 여러분, 이 원성 소리가 들리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행복하겠냐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으니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더 올려주니, 와, 저분은 나를 이렇게 도왔던 분이야, 저분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야. 밑에서 그런 소리가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높여지는 사람은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 인물. 내가 사랑받는 자리를 나가려 하지 말고, 내가 높음 받는 자리를 나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높여주는 때까지를 낮아져 보시라고 말이에요. 진정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랬으니까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를. 너무 인간들은 조급해. 사람들 너무 조급한 거야. 지금 당장 어떻게 돼야만 돼. 그러지 마세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훗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떻게? 허리를 동이며 겸손해지기 위한 애를 쓰며, 그러면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아픔에 상처들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이거 주께 맡겨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방법을 찾다 보면 그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염려가 뭐 생길 때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 아버지 하고 맡겨.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마음이 괴로워요? 아버지. 속상해요? 아버지. 슬퍼요? 아버지. 맡기세요, 맡겨.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시게 하라고. 주께 맡겨라. 모든 문제,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셔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알아.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 누가? 아버지가. 그분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돌봐줘,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켜줘. 여러분,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준다. 그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늘 말하잖아요, 이거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니까, 이게. 미움을 이기는 사랑, 슬픔을 이기는 희락, 다툼을 이기는 화평, 오래 참는 거, 이게 다 그냥 성령 받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 이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그리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성품이네, 이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닮는 거다. 예수 닮는 거다. 예수님 닮아가셔요, 여러분. 그분이 다 해결해.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찾는 대상이 여러분일까 아닐까? 나는 예외 대상일까?
마귀가 나를 보면 나는 그냥 넌 삼킬 자가 아니다. 너는 내가 그냥 지나갈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삼키려고 덤벼든 게 마귀요. 예수님도 삼키려고. 공생애 시작할 때에 그 광야 생활 40년 기도하시는데 거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켜버리려고 했던 게 마귀라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 앞에 거기서도 예수님 십자가 못지게 삼켜버리려고 했던 게 마귀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마귀가 피해가? 아니요. 호시탐탐 여러분 삼켜버리려고 마귀가 노린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에베소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이 조그마한 틈만 좀 마귀는요 그 틈을 찾아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고 여러분 입술의 말을 다스리려고 하고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그게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하나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앞에 말한 내 주장이 나오려고 그래. 억지로가 나오려고 그래.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들 교만이 나오려고 그래. 이 마귀가 날 찾아왔구나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지.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그거 못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늘 지는 거예요. 아차 싶은 순간에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패배자가 된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순간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살면 될 일인데 이게 순간순간 놓치는 거야. 뒤늦게라도 깨라도 빨리 돌이켜 원점으로 돌아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이기는 자리로 서면 되는데 깨닫고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네. 돌아오는데도 그 틈을 주면 그 틈도 마귀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조차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즉 돌아올 땐 즉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즉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라니까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그는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나를 호시탐탐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뭐하라? 그를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에베소 6장에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을 방패로 말했잖아요. 공격하는 걸 막는 게 방패예요. 방패.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공격을 해. 여러 가지로 생각으로 공격, 말로 공격 이런 거 타잖아. 여러분 지배해버리려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잖아. 믿음을 굳게 하여 할 때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하기를 잠깐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 이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시험, 연단 등등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여기 포함돼. 요럴 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잖아. 우리 돌보신다. 돌보시는데 어떻게 된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잖아. 근데 지가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교만하면 어떻게 하네?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알아 해봐라. 되나? 못 이기죠. 패배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의미에서 이 스티커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것도. 그거를 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24시간을 입만 푸고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도 이걸 올려놨잖아요. 제가 서재도 올려놓고요, 소파에 앉아도 보고 있고요, 제 자동차에도 있고요, 집에 가면 식탁에도 있고요, 제가 머무는 곳에는 다 있어요. 이게 볼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볼 때. 이걸 보지 못할 땐 생각을 못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능이 셋에 무거워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권세는 무슨 권세겠어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기게 하시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예수의 이름의 권능.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능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 권능 갖고 살라고요. 그 권능이 있어 이겨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체 소욕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 권능 갖고,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이요.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러니까 너희는 굳게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앞에서 말한 대로 나를 돌보시는 은혜지요. 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지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은혜시지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지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를 힘입고 굳게 서라.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질 못하고 자꾸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될 때 13, 14절에 보면 교회들을 돌볼 것을 말하면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거면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로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그러니까 서로를 돌봐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랑을 해주시는 여러분 되세요. 내가 희생하세요. 그냥 내가 주는 거로 만족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건 여러분 준 게 아니죠. 빌려준 거지. 이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건 빌려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근데 그냥 거저 주는 건 뭐예요? 준 거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뭐 보고서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당신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당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라. 그리고 나에게 뭐 할 말이 있으면 기도 제목,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만 부탁해라. 보고는 나한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해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일을 했으니 그걸로 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서로를 섬겼고 서로를 사랑했으니 그걸로 끝.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복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요. 그걸 내가 터치할 게 아니에요. 난 내가 할 일 한 거로 끝.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꼭 기브앤테이크. 내가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줘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 주셔야 돼. 그건 계산이죠. 계산이죠.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제 주는 거로 끝나자 말이에요. 주는 것으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